말씀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장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한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할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정죄하는 이유가 39절에 나온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무엇이며 또 왜 구하는지, 동시에 이 세대의 주님이 주시는 그 표적은 또한 무엇인지 잠시 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8장과 9장과 또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12장 앞부분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기억하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힘으로 곧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으면서 또 표적을 원합니다. 이 38절의 내용이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매우 싫어하고 예수를 책잡아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거절하십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선생으로만 믿기 때문에 선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했을 때요,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깊이 탄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39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한테 보일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란 말인가요? 마지막이란 거죠. 최종의 표적이란 거죠. 요나의 표적이 곧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말씀은 단순히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대라는 것, 그리고 사기와 살인과 또 절도가 홍수같이 넘치는 시대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그런 도덕적인 죄도 포함되겠지만 주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너희가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 사함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너희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이 40절에 나와요. 한번 40절 가보세요. 한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그 설명이 바로 4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언급을 하면요. 이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당시 니누에 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이 니누에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어떻게 깨우셨죠?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선원들과 사공들이 이제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방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선원들은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사흘 동안 이 요나가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니누에 성으로 어떻게 돼요? 가게 되죠.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니누에 성에다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가서
하기 싫은 거 전도를 억지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 못 먹게 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죽게 돌아온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인데요.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을 뭐로 연결시켜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은 그냥 단순히 그 요나의 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힌트해주는, 예표해주는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살리심 받은 것을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표적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많이 나타나는 그 표적이 최면술이고 사단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 심리를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 앞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난다 하여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고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표적과 기사는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세상 종교에서 이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종교에서 이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이 세상 종교에서. 근데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진짜 표적입니다. 근데 바로의 그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만들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모세가 한 거는 진짜고요. 그 바로의 술사들이 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눈속임이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부탁인지? 이 죽은 나사로, 당신 곁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복음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그 부탁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는, 그 너희 형제들이에요. 세상의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모세 몇천 년 전에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의 형제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뭐가 증거돼요? 이 지옥에 간 그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다시 그 부자에게, 음보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한테 가도 소용없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 곧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중요하지 않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이건 분명히 변화될 거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그 모세와 선지자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해도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의 말씀에 기록된 이 요나의 표적,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믿지 않으면 누가 죽어 살아서 완다 할지라도 뭐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갈게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네. 거기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자가 난데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너희는 믿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42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 또 예를 드세요. 이번 제가 읽을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뭐가 증거되죠? 솔로몬 시대 때 남방의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칭찬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왕이 어떻게 해요? 찬양했습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왔는데 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나와 더 큰 선지자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의 말씀을, 그의 지혜를,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표적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으나 나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선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된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면 뭐다?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암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충분한 그 요나의 표적을 그 세대 사람들은 뭐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표적을 뭐 한 거예요? 멸시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이것이 최종의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최종 표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갑니까? 물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이 부인하는 건 절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솔직히 비교가 안 되죠. 요나와 어떻게 예수님이 비교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솔로몬과 비교되겠습니까?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지만 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왜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심, 요나를 통해서 주신 그 표적, 그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표적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큰 분으로 여기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내 문제와 내 질병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산보다 더 큰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큰 산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을 뭐예요?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큰 분이 아니면 예배가 안 돼요.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말씀 멍에를 맬 수가 없고요.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왜? 주님보다 내 삶에 더 큰 게 있는데 그 더 큰 것을 내가 예배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장 큰 것이 큰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앞에 있는 산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산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뭐합니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족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씩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크신 분입니다. 내 삶에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남은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크신 주님을 예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남은 주간도 찬송하시다가 토요일날 또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는 분 주님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삶에서 주님이 가장 크시다는 고백을 또 하며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나의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큰 산 앞에서 정말 주님 크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같이 기도하고요.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와 이번 주에 있을 여성교 소그룹 모임과 또 3월 둘째 주에 있을 권사 임직실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터키와 시리아 계속 구조와 공급, 위로와 평강, 그곳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중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고통 중에 크신 주님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